5일이네요. 한국전쟁 73년 되는 날인데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한국전쟁을 정말 그 상흔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 저희 교회에 아직도 계세요. 정말 계시거든요. 저희는 할아버지시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시죠. 그 고된 세월 다 감내하시고 후손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빚진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따로 특별히 귀한 그 믿음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봉독의 강단이 지난 2주간 신자됨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신자다. 그런 사람이 봐도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아간 우리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거의 예외 없이 믿음이라는 단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별로 새롭지 않으시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그 별명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인데 이 말씀에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그 구원의 그 큰 길고 장구한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지금 오늘의 그 언약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 요소에서 그 관계를 풀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아벨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야기는 도대체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될지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몇 절로 짧게 정리가 되어 있죠. 짧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을 수 있겠어라고 우리가 시시하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한두 절로 요약되어 있는 그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고 긴 이야기 그거 다 요약도 안 되고 그 안에서 뭐가 핵심인지도 추려낼 수도 없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한두 줄로 요약해 놓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중요한 본문일 수밖에 없어요. 4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꽤 많죠. 제가 숫자를 세보면 대략 몇 명 나오긴 하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믿음의 조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30절과 31절에 있는 두 가지 사건, 굉장히 흥미로운 두 가지 사건인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신자의 숨겨진 믿음의 비밀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숨겨져 있는 믿음의 비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누굽니까? 바로 나.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믿는 자에게 나에게 믿음의 비밀과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면 이 땅에서의 신자로 사는 삶이 폼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모르고 살면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일체의 비결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말 그대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이름만 들어도 그냥 구원의 역사가 고리고리 꿰어질 만큼 아주 분명한 믿음의 거대한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과 31절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꼬 할 정도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름조차 제시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고, 또 이름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위대한 족장이 아니고 천한 직업을 가진 거리의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두 존재가 히브리서는 믿음의 기라성 같은 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합니다. 정복하기가 쉽지 않죠. 공격하는 팀과 수비하는 팀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수비가 유리하죠. 그래서 공성전을 하죠. 살다 하다 안 되면 성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성을 지키는 작전을 쓰죠. 그러면 그 고지를 점령하려면 병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통상 10배의 병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성 안에 100명의 군졸이 있으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군사가 필요하다 그래요. 100대 100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배가 필요하다 그래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요즘 계산으로 10배 가장 좋은, 가장 우수한, 가장 최고의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쩌렁쩌렁, 사람의 함성 소리, 치열한 공방전에 마치 우리 사극에서 보는 듯한, 임진왜란 안에서 사극에서 보는 듯한 그런 성에 걸쳐져 있는 그 많은 그런 참혹한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그저 7일 동안 성주위를 뱅뱅뱅뱅뱅 도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 그 명단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여리고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 그 대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이제 가나안 앞전에서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리고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다들 발견하셨을 겁니다. 아,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끌었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부족함이 없는 조상이죠. 30절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읽어볼 때 수납이 되죠. 여호수아, 믿음의 열조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기가 끄덕여집니다. 자, 반면에 이름이 선명한 잉크로 기록되어 있는 이 거리의 여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여인을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을 하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명단이 기록된 이곳에 기생 라합이 있고 이 이방 천한 길거리의 여인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듣고 보니 이 사람이 왜 여기 이름이 있을꼬?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라합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비밀과 능력을 한번 눈과 귀를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먼저 라합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사건과 라합 이야기는 이제 한 덩어리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고 여리고성 이야기는 6장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의 첫 대목이라는 공통적인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위한 배경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초반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죠. 동족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들여보냅니다. 자신과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적을 보호해 준 셈이죠. 어찌 보면 매국 행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행위를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올려둔다는 말이죠.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약 20명 남짓 그 이름을 뽑아갖고 히브리서 11장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거기다가 세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라합이 했던 그 행동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올려두었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니까? 요즘 지금 번역에는 이 말이 이제 없죠. 안 나오죠. 옛날 번역에는 나와죠. 상천하지의 하나님밖에 없다. 라합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믿음의 조상들 모세의 말이라든지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라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충분히 어울릴 만한 말이잖아요. 그럴 만한 믿음의 조상들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에 입에서 나왔습니까? 이방인, 거리의 여인 라합에게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의 조상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 고백이 이 여인에게서 나올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라합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바닥의 인생을 사는 여인이죠. 이방인 한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그 광야 40년의 여정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라합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최고의 신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간담에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내가 들었다. 라합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방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 자신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40년 그 완악한 세월 속에서 그들을 오늘 이 가나안 목전, 가나안을 건너 여리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라합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나의 온 삶을 드림에 후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라합 앞에 드러난 이스라엘 군대는 라합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군대였습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이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부족한 군대죠.
그들의 아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들은 메뚜기 같다 했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어떻게 싸우겠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강한 군대와 초라한 군대 사이에서 라합은 도대체 뭘 보고 초라한 군대를 선택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라합과 똑같은 내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습되어 있으니까 이것 말고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정신은, 시대 정신은 강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것이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라합은 가나안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옳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에게는 강한 것이, 부유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가 듣고 믿음을 드린 그 하나님이 최선이었어요. 비록 그 눈앞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메뚜기처럼 작게 보여도 라합은 그 메뚜기를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이런 라합이 가진 행위만 보고 그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믿음에 관해서 은밀한 비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린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 족보 속에서 어떻게 라합이 이 구원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누구를 낳아요? 나중에 예수를 낳더라. 이 구원사적인 구원의 귀한 역사 속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 때문에 성경은 이 여인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라합이라는 사람 이름, 오늘 더 좋은 것, 최선의 것,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한 그 이방 여인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죠. 구원사적인 위치, 그의 결단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한 비밀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라합은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에요. 그 라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가 주어졌겠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라합이었습니다. 이방인 라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 그 비밀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 속에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계산해서 자로재어서 이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편을 선택하고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라합과 같은 매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 어떤 두려움 이런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되는, 연속되는 하루하루 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이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죠.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영과 육의 그 전쟁, 거기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문제가 되겠죠. 이와 같은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라합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라합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속이는 두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한 방법은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예수가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한,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제사장들보다,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 어떤 사도들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계십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저는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몽땅,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만나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눈을 감아도 떠나지 않는 근심들이 있으시죠? 눈을 감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기다렸다는 듯이 어김없이 득달처럼 달려와서 잡아먹으려고 으르릉대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두 손과 양 어깨에 얼마나 많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올려져 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오리무중이죠. 이 모든 것을 눈을 질끈 감고 정의와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목하여서 그의 길을 따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가 가장 우월하시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단 하나의 교훈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위대하시다. 그 예수를 뒤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살아가는 일이다. 그들보다 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과 62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절연한 믿음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속내가 잠깐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이 방법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가장 우월한 그 예수를 향하여 부지런히 한눈 팔지 않고 가는 것. 예수의 제자인 겁니다. 라합이 가진 믿음의 비밀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 여호와를 향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 신뢰를 드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헌신이죠. 이러한 믿음의 비밀과 결단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래 풍성하게 경험되고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6장에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6장 초반부 기록을 보면은요,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 불고 백성들은 소리 질러라. 그러면 와르르 무너진다. 여러분,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라서 너무 익숙한 이야기에서 하도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 들으면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예요, 정말. 그 뒤에 뭐 다른 뭐 숨어 있는 어떤 작전이 없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데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데 그 많은 전쟁의 기록들을 다 살펴본들 이런 싸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리고성 건축한 지가 오래됐나? 건물이 좀 낡았나? 사람이 그 발로 구르는 정도로 이렇게 흔들흔들흔들하다 벽돌이 몇 개가 빠졌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잖아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그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성을 뱅뱅뱅 돌고 곪지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기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이 한 가지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여리고성 사건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에 기록된 가나안 전쟁, 수많은 전쟁, 그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왜? 싸움과 싸움을 해갖고는 안 되는 싸움이니까요.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겁내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요 한 가지만 요구를 하셨어요. 순종.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이런 순종의 원리 속에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저기 뒤편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다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내용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뭡니까? 수많은 전쟁을 다 치르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남겨야 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순종의 복, 불순종의 벌을 여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믿음을 다짐받고 있어요. 너희가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생각하기에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이 합당하면 가서 믿어라. 너희가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냉소적으로 대했던 그 가나안 정복, 모두가 반대했죠. 그러나 그 가나안 정복을 완벽하게 완수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남긴 고백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우리가 스스로를 신자라고 스스로를 여길 때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비밀과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내가 신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환상을 보는 자라는 것을, 마지막 모습까지 다 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조금 더 낮아진다고 해서, 조금 더 손해본다고 해서, 조금 더 겸손해진다고 해서 나의 마지막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영접되는 그 모습에 우리가 변함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본 사람이니까, 우리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독사가를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장이 덜컥덜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니까, 아는 신자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겸손하게 부족하게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히스토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수많은 인생 이야기 속에는 어떤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인생의 여정에 정말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오늘은 내 삶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여전히 나타나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도 비밀도 능력도 다 숨겨진 채로 그냥 교회를 오가는, 출석하는 그런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와 하나님께서 상호간에 함께 교통교제하시면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자죠. 신자. 그게 신자예요. 너희가 신자라면 구하라. 구하라.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구할 때 주시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십니다. 이것은 아니야라고, 이걸 선택하면 안 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시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또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자극하십니다. 우리는 신자죠. 라합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대빵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의 전부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야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가장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 것인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셔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거대한 것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 믿음의 열조들과 함께 이 땅을 향하신 우리의 봉독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 믿음의 비밀과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확신, 순종, 헌신, 그리고 기도와 성령의 충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이 소중한 것들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노력과 수고가 우리 사랑하는 봉독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